성령 세례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조금 임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없이 성령님이 부어지셔서 내 안에 넘치고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합니다. 물 세례는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까지입니다. 그리고 물 속에 들어가지만 물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이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조금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한없이 부어져서 내 몸과 내 구석구석,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모든 삶 전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부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내 의지가 나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끌고 가시는 삶.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여기 꽉 차 있으면 배를 누르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물이 나오죠. 그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차시면 어때요? 그냥 건드리기만 해도 말하는 것이 성령님이고 행동하는 것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을 꽉 채우는 것입니다. 이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에요. 병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이 쫓겨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꽉 차시면 더 이상 더러운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렇게 두렵게 떨던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요? 담대한 전도자들로 바뀌어버립니다. 계집 여정이 두려워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가 저주까지 하던 그 베드로가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설교자가 됩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여 설교하는 설교자가 가장 부럽더라고요. 그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라 옥에다 가둬 놓고 핍박하고 위협하는데 그가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담대히 예수를 전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라고 말합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성전 미문에 앉았던 자를 보자마자 예수 이름으로 걷고 뛰게 하는 놀라운 권능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받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스데반 집사 보세요. 비록 집사지만 구약을 쫙 꿰뚫어서 예수가 누구신가? 이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돌로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도 그 기쁨을 뺏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 같은 얼굴로 서서 스데반을 맞이하는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유대계 신자들이 도무지 이 복음의 불길이 막 번져나가는 걸 이걸 꺼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완전히 부엌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꺼내다가 막 그냥 돌로 치고 채찍으로 치고 발로 밟고 몽둥이로 치면서 꺼버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불똥이 튀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온 세계까지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복음의 불씨는 핍박으로 끌 수 없어요. 순교로도 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면서 현장 증인으로 옷을 지키고 있었던 사울이란 사람이 1절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 뭐냐면 여러분 숨이 차가지고 숨을 막 몰아쉬면서 막 이렇게 이 분노가 완전히 차가지고 살기를 내뿜으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담에생으로 가던
교회를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리라. 교회를 완전히 초토해버리리라 하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남자든 여자든 다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 하던 그런 사울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돌변해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안티 중에 안티였다고요. 이러던 사람이 갑자기 9장 18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니면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잡으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사울은 더 힘을 얻어, 더 권능이 그에게 부어져서 막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당혹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가지고 생각이 막 섞여가지고 오락가락해가지고 혼란에 빠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8장에 마술사 시몬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마술, 그걸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권력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낮은 자부터 높은 자까지 다 그를 따랐어요. 그래서 이 능력에 충만해서 자기 충만하던 이 마술사가 빌립을 보니까 더 놀라운 능력을 행하거든요. 그래서 빌립을 전심으로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근데 좀 이따 베드로와 요한이 왔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성이 복음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조사하러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마다 성령 받는 거예요. 마술사가 너무 놀라가지고 나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내 이 돈을 줄 테니까 이 성령의 능력을 좀 사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었으면 돈 주고 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망할지어다 그랬어요. 망할지어다. 여러분, 이와 같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마술,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명예, 내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지식, 거기다 더 보태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더 많은 지식, 더 큰 권세, 더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핵가닥 바뀌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기다가 액세서리 달고, 그래서 액세서리처럼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상한 인격에다가 액세서리까지 달아가지고 더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지식이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 더 반짝반짝해져서 그래서 더 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완전히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육으로 살던 자가 영으로 사는 자로 완전히 본질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2007년도에 온 우리 장안을 떠들썩했던 그런 한 사람의 세례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한 전 문화부 장관 이어령 씨입니다. 그가 74살에 세례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온 언론에 떴습니다. 그는 20대에 기독교를 비방하되 성경마다 뽑아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기는 무신론자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는 지독한 실존주의자였어요. 하나님께 저항하는 실존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대홍수가 일어나서 다 심판받았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난 노아를 비방하기를, 노아가 진짜 사랑이 있었더라면 물속에 뛰어들어 버렸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다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양 같은 거 잡아주지 말자, 그렇게 했어야 하지 않냐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한 하나님께 대한 저항이요, 반항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인본주의자가 어떻게 절대자를 받아들일 수 있었냐? 그러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해체가 왔다 라고 말했어요. 나의 지식과 나의 힘으로 딸을 구하지 못했다. 그 딸이 암이었고 그 다음에 시력이 점점 이뤄져 갈 때 거기다 손자는 ADHD 장애자였어요. 이런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가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새 생명,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나의 무력이 증명된 거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사실 나는 50년 전부터 이미 절대자를 찾았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내가 분노해서, 내가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창조와 부활을 부인하고 헛됨을 더욱 헛되게 하는 문학에 내가 매달렸던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의 세례받음과 이 사람의 간증이 엄청나게 많은 불신자들에게 자극을 주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국교회사의 산 증인이 있습니다. 102세가 되신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이 초창기 한국교회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지 10여 년 후에 그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분이 목사가 되고, 또 그 아들이 핍박받는 할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도 목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방지일 목사님도 목사가 되어서 지금 102세인데도 지금도 곳곳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102세신데도 목소리가 짱짱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1911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평양 대부흥 직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장대인교회 전도사로 심호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그분이 신앙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신앙이란 뭐냐?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 내가 그분을 대적하고 고집하던 모든 무장들을 해제하는 것이다. 내 고집, 내 경험, 내 자랑, 그 알량한 지식, 교만, 이런 것 다 무장 해제하고 그분께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나는 달아 없어질지언정 절대로 녹슬지 않겠다. 정말 그의 결단대로 지금도 녹슬지 않는 신앙인이신 것 같아요. 그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그분 안에 있는 이 불타는 신앙을 아무도 꺼뜨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이란 뭐냐?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복하셨습니까? 항복하셨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항복하셨습니까? 항복하지 않으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술사 시몬 보세요. 항복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는요, 돈 가지고 성령님도 좌지우지하리라고 생각했어요. 돈 가지고 하나님도 좌지우지하리라. 그 얘기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다는 것이고, 내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큰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은 채로 성령님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항복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는다면 여러분 마술사 시몬과 똑같을 것입니다. 그는 능력 받기를 너무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건 거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네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근데 이 망할지어다가 헬라어로는요, 지옥에나 떨어져라 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마술사 시몬은 예수 믿기도 하고 믿는다고 고백도 했고 세례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사모했습니다. 그러나 구원과 상관없는 자라고 말씀하시네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능력을 사모하는데 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길 거부할까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항복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이젠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처녀가 처녀 마음대로 나 혼자 살 수 없어요. 남편을 인식해야 되고 자녀를 인식해야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더 이상 내 몸이 내 몸이 아니에요. 아내에게 헌신해야 되고 자녀에게 헌신해야 돼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 시몬은 끝까지 내가 만약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지옥에나 떨어져라 하면서도 내가 만약 주께 기도하여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 제사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8장 23절 보세요. 8장 23절 보면 24절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지옥에나 떨어져라 하니까 이 저주는 받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고 주께 기도하지도 않고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발 당신이 기도해서 이 저주가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면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철저히 나를 위한 신앙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2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메인바 되었도다 라고 말해요. 악독이 가득하다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불법과 불의에 매어서 네가 자유할 수 없구나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않으면 사단이 이와 같이 우리를 붙잡고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신앙, 예수님과 나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베드로여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베드로여 내가 돈 줄 테니까 나 성령의 능력 좀 받게 해주세요.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가짜 신앙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항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은혜가 가짜 은혜, 그리스도께 모든 주권을 돌려드리고 나의 주권을 그분께 이양하지 않으면 아직 그분을 향하여 무장을 하고 절대 무장하지 않은 채로 내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보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등등했던 그가 철저히 그리스도께 붙잡혀 버립니다. 철저히 그리스도께 항복해 버립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9장 3절 보십시오. 3절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호련히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그는 살기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으로 하나님이 그를 싹 둘러 싸버리신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이 찾은 게 아니라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만나야 합니다. 만나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지식으로 배운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을 만날 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날 때 헷가닥 뒤집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얼마나 자기 확신이 강한 자인지 몰라요. 내 생각은 다 옳아. 내 생각과 틀린 사람은 다 틀렸어. 내가 옳은 자이기 때문에. 온 세상의 중심이 나야. 이 세상에서 최고로 똑똑한 자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스데반이 틀렸어요. 그럼 스데반은 죽어서 마땅해. 그가 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아주 무식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사람 끌고 다니면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가 가르치는 교훈은 아주
학적 수준이 매우 낮아. 나는 가말리엘에서 배웠는데. 그를 따라다니는 제자들, 이건 무식한 오합지졸이야. 여긴 무슨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수준 낮은 사람들이야. 저들이 도무지 뭘 지향하는지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잘 됐다. 이제 끝났구나. 너희들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다 그러고 제자들이 만났다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살아나기는 어디 시체를 저희들이 감춰두고서는 부활하셨다고 이러고 거짓말하는 저 미친 자들을 내가 끝장을 내주겠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광적인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그래서 도무지 이런 도를 주장하는 저들을 잡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대제사장이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대제사장 찾아가서 공문 달라 그러고 자기 발로 회당마다 찾아다니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믿는 자들을 다 색출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결박해가지고 저기 다메섹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긴 길을. 그러면서 살기를 품으며 독을 내뿜으며 이렇게 가던 중에 호련이란 말이 뜻밖의 사울이 뜻한 게 아니에요. 사울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신 예수께서 갑자기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어령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소울과 마인드는 내 안에 있는데 스피리추얼은 저기 밖으로부터 오더라. 영의 문제는, 영의 변화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어주실 때 이거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여태까지 사람이 만든 언어에 빠져가지고 그것으로 뭘 창조하려고 문학을 선택했다. 님에다가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님이 남이 되려면, 그리고 남이 님이 되려면 얼마나 큰 고통을 거쳐야 되는데 이 점 하나 가지고 내가 창조했다고 착각하면서 그러면서 문학에 몰두했는데 내가 50년 만에야 이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 의미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쨌을까요? 부활하신 주님, 반드시 죽은 자를 왜 살았다고 그러냐? 미쳤냐? 그 어리석은 목소리를 너희는 믿느냐? 그가 메시아라고. 이런 자들을 완전히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렇게 살기 등등해서 가는 그가 갑자기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 없는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아니, 이게 웬일이에요? 이분이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그분과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나를 아는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박해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그냥 어쩌다 한두 번 핍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찰거머리같이 붙어가지고 계속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찰거머리처럼 나한테 달라붙어서 나를 계속 괴롭히고 다녔지. 그랬던 그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이게 바로 엉터리여, 이것이 거짓이라고 믿었는데 이게 진리였다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악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무가치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다 여러분 거꾸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자기 확신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시간에 땅속으로 들어가 묻혀버리고 싶겠습니까? 부끄러워서 얼마나 견딜 수 없겠습니까? 얼마나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죽인 예수, 그분이 나타나셔서 사오라, 사오라. 정말 내가 죽은 줄 알았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스테반을 죽이면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스테반이 말에 옳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견딜 수 없겠습니까? 이어령 씨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무릎 꿇고 내가 엎드려서 세례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일은 아니더라. 자존심이 상하더라 그 말이죠. 그러나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분이 살아계신 주님을, 그분만이 내 딸을 구할 수 있고 그분만이 내가 할 수 없는데 손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때 분명히 생각났을 것 같아요. 스테반이 그 천사 같은 얼굴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 그 스테반의 기도가 생각나며 스테반의 그 천사 같은 얼굴이 떠올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사울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무장 해제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어떻게 하려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열매가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분이 이와 같이 찾아오시는 것은 여러분, 나를 구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고 나를 종처럼 끌고 다니면서 그분 마음대로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나에게 그분의 이름을 주어서 그분의 이름의 권세가 무엇인지 알게 하면서 뭐든지 구해봐. 내가 다 줄게. 그래서 내 삶에 의의 열매와 거룩의 열매와 정말 행복과 사랑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셔서 화내지 않으셨어요. 사울에게 얼마나 화를 내셔야 됩니까? 내가 내 제자를, 내가 내 교회를, 내 몸을 내가 찔렀지 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그렇게 끈질기게 달라붙어서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예수라. 그때 완전히 붕괴가 온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 확신이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믿던 거 다 무너진 거예요. 이제는 혼돈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9장 8절 보십시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때부터 눈이 감겨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눈이 떠져야 되는데 눈이 감겨버렸어요. 이 눈은 다른 눈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에 찬 눈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육적으로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자기 세계, 이 땅의 세계, 이 육적인 세계, 물질의 세계, 여기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여기에 대해서 눈이 감겨버렸어요.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손에 끌려 옆에 사람들이 그를 끌고 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눈 한 번 감기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딸을 한 번 치셔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는데 74세까지 자기를 고집하고 자기 확신 속에 살았던 그 교만을 회개한 것이 이령 씨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삶을 주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끌려다니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시되 어떻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뭐든지 예수 이름을 구하는 대로 다 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의와 온갖 축복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야. 9장 9절 보십시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완전히 붕괴가 온 겁니다. 영적 공황 상태가 온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고, 이제까지 내가 거짓이라고 믿었던 것이 다 진리가 되는 이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오죽하면 사흘 동안 먹을 수도 없어요. 먹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요. 나 같은 것이 먹어서 뭐해요? 내가 왜 살아야 돼? 이런 모습으로 왜 살아야 돼? 마실 수도 없어요. 식음을 전폐한 것입니다. 완전한 자기 붕괴. 이런 사건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게 그렇게 두렵습니까? 이때부터 사울은 더 이상 자기 눈으로 뭘 보고 자기 생각으로 뭘 판단하고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모든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이양하며 항복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9장 9절 보시겠어요? 10절. 그때 이와 같이 다 붕괴된 자기 해체된 상황 속에 사울의 자기 해체, 사울의 그리스도께 항복, 사울의 무장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바삐바삐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주께서 한 상 중에 아나니아야 부르셨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순종 잘하는 사람. 왜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믿고 가라는 대로 가겠습니까? 뭐라 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게 아나니아였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부르시지 않겠어요? 아나니아야, 가라. 사울에게 가라.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이 사람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해를 끼쳤고요,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른 모든 사람을 결박할 모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아니, 그한테 가서 제가 어떻게 가서 큰일 나라고요? 전 못하겠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택했다. 내가 택했다. 여러분, 언제 택함 받았어요?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택했나요? 아니에요. 살게 등등하여 예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찌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있을 때에, 원수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택하셨다. 만세 전부터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나면 이 감격이 너무 큽니다. 나 같은 자를, 내가 어떻게 예수 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만하던 나 같은 자를 주님이 아셨다고, 내 이름을 아셨다고, 그리고 나를 이 복음을 전할 자로 택하셨다고. 이 감격이 너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십니다. 예수님이 네가 가서 사울을 기도해줘라. 내가 택한 그릇이란다. 그가 어느 만큼 핍박하던 자가 핍박을 당하는 자리에 놓이는 증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것은 끝까지 무장해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무기를 드러내며 내 지식, 내 경험, 내 자랑, 내 명예, 내 돈, 이런 것 가지고 내 행복, 내 즐거움, 이것 가지고 주님을 계속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못 만나지.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울에게 갔습니다. 형제 사울이여 라고 말합니다. 그는 확인한 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형제일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어떻게? 고난 당하기까지. 핍박하던 이상으로 핍박을 받으며 온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가서 형제여 라고 하고 그에게 기도해주고, 그때 18절에 보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비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고 있는 이 비늘은 주님이 벗겨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오늘 차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지 못하도록,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블로킹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랑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지식입니까? 내 돈입니까? 주님은 너무너무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여같이 찾아주시기 원하십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만나주고 싶으시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은혜 안 주시냐? 아닙니다. 여러분이 블로킹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장해제 하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자랑으로 주님의 이 영광을 가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차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차단하며 오늘 나의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애쓰고 힘쓰며 이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까지 와서 예수 앞에까지 와서도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무장해제하지 못하는가 하는가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온갖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삶,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완전히 핵가닥 바뀌어서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외에는 보지 못하던 자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며 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보게 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놀라운 축복을 보게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도 만나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무장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이어령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가? 과학이 하는 일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다. 예술이 차단하는가?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종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종교냐?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왜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어떻게 이 피조물이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종교는 그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닷속에 살고 있지만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신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인생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신앙은 딱 한마디로 경험하는 것이다. 신앙은 체험이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을 해방하는 여러분이 차단하고 있는 것들을 무장해제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울이 완전히 그분께 무장해제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손에 끌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 그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14년이 걸립니다. 주님 손에 완전히 끌려다녀서 쓰임받기까지 14년이 준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내가 할례를 8일 만에 받은 자여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여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여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열심도 있고 혈통도 자랑하고 율법의 의 자기의 의로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 의가 다 가짜였다. 알았어. 내 의가 내 자랑이 다 가짜였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확신이 다 가짜였어. 그때 딱 한 가지 발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다 버리기로 했어요. 이제까지 가지고 자랑하던 혈통과 학벌과 또 지식과 명예와 돈과 모든 것 다 오물이다. 오물이다. 그거 깨닫고 나서 그가 9장 19절 사도행전 9장 19절 보십시다. 그제서야 세례를 받고 나서야 하나님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 다 보이셨어요. 자기의 사명에 대해서 보이셨어요. 이제 봤더니 내 인생이 내게 아닌 거였어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를 꼬꾸라뜨릴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이제까지 버텨왔는데 그가 세례를 받고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마음껏 끌고 가십시오. 여러분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 받았다면 더 이상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는 건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시오 라는 고백이 세례예요.
만약 여러분이 그거 모르고 세례받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그제서야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9장 19절 보십시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진.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다가 먹어야 할 이유가 없고 마셔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자기 분개와 함께. 근데 드디어 세례받고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나서야 이것이 나의 진정한 나였구나. 이것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것이 진정한 나구나 라는 걸 발견하고 나서 그때부터 먹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제는 건강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그때부터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어딘가 우리는 항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돈에 항복할 것인가? 내 즐거움에 항복할 것인가? 사람에게 항복할 것인가? 명예에 항복할 것인가? 내 경험에 항복하며 끌려다니며 살 것인가? 어딘가는 항복해야 됩니다. 근데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항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분께 무장해제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 가장 영광스러운 계획을 가지고 내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계획을 가지고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리라고는 내 평생에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보실 적에는 피곤해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저를 쳐다보지를 못하세요. 제 목사님 옆에 가면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의 바이러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여건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좋아서도 아니고 다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분이 힘을 잃으면서 그거였군요. 그래서 제가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시면 달려오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를 핸드폰에까지 입력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너무 바쁘실까 봐 전화를 못했다는.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저는 그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분이 분명히 목마른 분이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구나. 그 기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끌려 사시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산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잠깐 목격하고 여기 가서 싸우니 변화산에서 안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여기다 초막을 지읍시다 그랬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잠깐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것도 앞으로 본 게 아니라 뒤로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등 뒤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의 등만 보였어요. 그러고도 이 얼굴에 나는 그 광채가 너무너무 빛나서 얼굴에다 수건을 쓰지 않고는 백성들이 볼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분이 오늘 내 안에 들어오셔서 24시간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교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게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내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24시간 내 삶에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다면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 아닙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구하십시오. 들어오십시오. 무장해제합니다.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삶을 받아주세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신앙, 그건요 아무
아무것도 할 수, 나를 위한 신앙, 내 마술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시몬이 평생 마술로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그 속이면서 받는 칭찬 때문에 자기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며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앞에 무장해제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에 개입하셔서 그 영광스러운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항복하겠습니다. 나를 해체해 주시옵소서. 무장해제하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차단하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차단하는 걸, 이걸 다 무장해제하고 내려놓겠습니다. 오늘도 내 앞에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님, 저를 장악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내 모든 삶의 주권을 이양합니다. 주님, 나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 바랍니다. 주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끌어가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끌어가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내가 다 그분께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